한국교회 예배 드리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전통적인 제사보다도 못한 한국교회 주일 예배. 구약시대에는 우리에게 목숨이 걸려있는 강력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채 오류도 불법으로 인정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승하지 못한 자의 예배도 승인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의 준비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육신과 예물은 물론 마음의 정화까지도 요구되는 정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예배의식이 신약을 거쳐오면서 자유로움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질서와 경건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모든 것이 철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의식의 절차는 존중되었고 예배의 시작과 끝도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설교자의 준비와 경건성과 삶의 모범과 메시지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형식과 기준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엄격성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에서부터 찬양대와 조력자에 이르기까지 엄숙함과 경건함을 선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예배는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는 세상과 더불어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주체자이며 영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의 참여자이며 중요한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는 초유의 사태가 개혁을 부르짖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과 영상이 동원되면서 예배는 심령으로부터 시청각적 특징적인 문화로 위험한 접근들을 시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 민족이 드리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에도 영상이 동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경배와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그 정성이 오직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예배에 세상의 정보와 가치가 적용되기에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복음이라는 대명제 위에 이렇게 철저히 훼손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무기 앞에서 항복하는 행위며 예배의 주관자를 세상에 내어주는 위험한 사관인 것입니다. 열린 예배 이후에 교인들의 영적 갈증은 해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고 오랜 전통 속에 들여지던 예배는 보는 예배로 점차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는 예배의 시작은 불신자를 향한 복음이라는 대명제가 분명히 있었으나 복음의 영향력은 더욱더 줄어들었고 오히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아지는 기현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열린 예배의 가장 큰 함정은 성경의 무력화 시도입니다. 영상에 띄워주는 성경 말씀과 찬양으로 인해 성경을 펼칠 필요도 성경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상의 원래 목적은 불신자들을 위한 편리성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제 그 가치는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듣게 하는 영적 상황의 무력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의 결말은 결국 범죄입니다. 본래의 뜻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결과는 사탄의 행복한 도구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린 예배는 더욱더 진화하여 단상을 없애고 강대상을 철폐하며 더 나아가 단상을 무대화하여 문화공연장의 기능으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던 단상은 이제 누구나 올라가서 춤과 댄스를 출 수 있는 세상의 가치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치를 적용할 때 내세운 이론은 항상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세우며 자랑하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사탄 앞에서 초롱성 같은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수함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황폐해졌고 다양성이 자리 잡으며 하나님의 생각도 단순히 하나의 보수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세속화하며 세상에 내어주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러한 현상을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며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말세 현상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예배와 수많은 성경 공부 커리큘럼 속에서 사람들은 갈수록 갈증을 느끼며 말씀의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넘치는 홍수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주일학교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그러한 필요의 충족보다 불필요한 충족을 더 만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시도를 2000년 전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도 나름대로와 많은 도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성경 도구나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앙은 도구의 활용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붙들려는 절박한 복음적 노력에 대하여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며 기업 또는 세속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어느 날 짙은 화장을 하고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속칭 날라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꾸밈이 없을 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치장을 하고 꾸미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는 다른 사람에게 전의를 못하지만 속칭 날라리들은 옆사람, 옆친구까지도 물을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는 교회 속 사람은 물론 옆 교회까지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센스 있는 멋쟁이라고 부르듯이 교회도 변질되어가는 자신을 향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교회라고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열린 예배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보는 예배에서 참여하는 예배로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나와서 주장할 수 있는 색다른 예배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흐용의 속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어쩌면 진리의 무용론이 교회 속에서 대두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는 자들은 없고 불신자들만 가득한 교회가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진보를 지금의 세대에서 끝까지 물려주려고 힘을 쓴다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